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3절 그리고 24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시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 또 많이 보았던 말씀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몇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를 살고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금은 미혹의 시대예요. 미혹이라는 것은 속인다는 말이에요. 거짓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인데 속아요. 그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또 15절에도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고, 또 17절에도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랬고, 또 24절에도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미혹. 그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넘어지겠나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구약 시대에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에스겔 13장 1절부터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구약 교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3장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했다고 에스겔서 13장 2절 또 1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자기 마음대로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지. 예언해야지. 또 에스겔 13장 3절에 보면 말씀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을 했다. 말씀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없는 말씀이 아니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서 그 심령, 생각에 따라 생각을 가지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 예언,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또 세 번째 11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와 떡을 받으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뭐냐 하면은 영혼 사냥꾼이다. 이렇게 에스겔서 1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 에레미야 14장에도 또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에레미야 14장 14절에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는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쫓아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가다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단코 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들의 나라가 멸망당하죠. 그들의 나라가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11절 그리고 또 2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예요. 아니 선지자의 말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왜 듣겠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가짜래도 안 들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말씀이요.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11절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멸망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24절을 자세히 보니까 그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뭐예요? 가짜 메시아라는 거예요. 가짜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가 부귀영화를 다 책임져주고 살게 해주겠다. 이 거짓 그리스도예요.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설교하는데 근데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별하는 중요한 그들이 뭘 가지고 미혹을 하는가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복수를 썼죠.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이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요? 세상 끝날이 가까우면은 이런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서 뭘 가지고 미혹을 하는가 봤더니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아니 심지어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가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까지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표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왜 미혹을 하느냐? 하나님을 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셔요.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가 문제는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 사단의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하는 표적과 기사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참이 아니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거짓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명히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셔요. 그런데 사단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거짓 것을 가지고 미혹을 한다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4절 누가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우리 성경 히브리서 2장 4절에 한번 보면은 히브리서 2장 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느니라. 네, 하나님도 이렇게 역사하시지, 사역을 하시지. 하나님도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렇게 사역을 하셔요. 그런데 사단도 마찬가지라니까 사단도 이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리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처럼 사탄도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 그렇게 역사한단 말이요. 뭘 따라서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능력과 표적을 보이는 건 맞는데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 가짜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 넘어간다.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란 말이죠. 거짓인데 진짜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또 능력을 보고 기적을 보고 이건 속임수인데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고 이것은 하나님이 미혹을 역사하도록 그들에게 보내셨다 그랬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해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도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데 그런데 가짜라는 거예요. 문제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별해야 된다.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느냐 이걸 보면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신기한 일이 벌어지면 그게 대단하다고 쫓아가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하나님 계명이 어떤지도 알아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판단하지 못하고
거길 쫓아간단 말이에요. 요전에 저는 미국 대선을 보면서 참 엄청난 일을 봤어요. 엄청난 일을 경험했어요. 세상에 자유민주주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 그러한 엄청난 불법이, 비리가, 부정이, 그 파렴치한 일들이, 그런 선거가 이루어졌는데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덮어버려요. 그리고 가짜를 진짜래요. 그 많은 매스컴들이 하나도 방송에 내보내질 않아요. 다 지들끼리 짜고 치지. 그걸 보면서 지금 시대가 정말 이런 시대가 미혹의 시대구나. 정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돼가는구나. 그거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 미혹에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도하는 길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3절에 보면은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겠다 그랬어요. 배도하는 일. 배도하는 일. 배도가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태복음 24장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러한 일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이미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소요와 데모와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는 것을 난리를 일으키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는 이거 들었어요. 이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었어요. 6절에. 또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 것을 또 봤어요. 우리는 목격했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역사에서 얼마든지 배웠어요. 곳곳에, 그리고 뭐가 있어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온역도 있어요. 온역.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 질병이 있으리니. 우리는 곳곳에 기근을, 또 지진을, 또 질병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어요. 지금 봤잖아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또 질병이 있으리니. 이런 일들이 실제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생존. 이거는 옛날에는 어느 한 지역에만, 어느 한 나라에만 국한돼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았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게 멸망의 징조예요. 그게 종말의 징조라니까. 아니,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난다. 이거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 일어나고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된다, 이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이 일이 계속돼요. 이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곳곳에 앞으로 기근이 찾아와요. 앞으로 기근이 온 지구상에 찾아온다니까요. 지진이 일어나고 또 온 지구상에 전염병이 돌아요. 질병이 돈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게 환란이에요. 이게 환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되어 있는 환란이 이런 것이에요. 이게 환란이에요. 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질병이 일어난다는 게 이게 환란의 때예요. 환란의 때. 이런 환란이 왜 오는가 하면은 배도해서 그래요. 배도.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배도해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배도가 먼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배도. 배도가 뭔가 하면은 오늘날 이것을 배도가 무슨 배도가 일어났는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WCC, WEA, NCCK 이게 배도예요. 사실은 이게 배도. 교회가 배도를 한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도해요. 왜 배도를 해요? 미혹을 받아서 그래요. 미혹을.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고 예수님이 수없이 경고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 할 수 있으면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을 당하리라 그랬잖아요. WCC가 뭐냐면은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이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WCC라는 것은 세계교회협의회예요. 세계교회협의회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에큐메니컬 운동, 즉 교회 일치 운동, 교회 연합 운동 이걸 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니 할 수도 있지. 이거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일치하지 않은데 이거는 괜찮은 일이에요. 에큐메니컬 운동. 그런데 문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한다. 종교를 통합해야 된다 그러면. 그리고 이단인 천주교와 연합을 해야 된다. 천주교와 연합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자는 거예요. 다른 이론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외에는 하나님이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나 되자는 거예요. 일치하자는 거예요. 종교를 통합하자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로 돌아가 버렸어요. 빠져버렸어요. 이게 배도예요. 이게 WCC에서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거를 강력히 추진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과 예배하고 그들과 일치운동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배도예요. 어찌 하나님과 벨리알을 함께 섬길 수 있겠느냐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이것을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으로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여기에 앞장섰어요. 이거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이걸 추진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우리나라 교단이 이 WCC에 들어가 있어요. 가입해 돼 있어요. 이게 배도예요. 이게 배도. 일제시대 교회가 신사참배했던 것처럼 물론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거부했던 목사님도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교회가 신사참배를 하고 배도했단 말이죠. 그것처럼 WCC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일어났다. 두 번째는 WEA예요. WEA라는 것은 세계 복음주의 연합이라고 해요. 세계 복음주의 연합. 복음주의 연합이라는 것은 자기들은 순수한 복음주의, 순수한 복음을 추종한단 말이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세계 기독교의 가장 큰 연합 단체예요. WEA, 세계 기독교 모임 중에서 가장 큰 단체예요. 그런데 이 WEA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아니 순수 복음을 주장은 좋아요. 이 내용은 좋아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건 좋은 일이지. 그러나 이 WEA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이들이 번영신학을 추구해요. 또 자유신학을 추구해요. 해방신학을 포용하고 공산사회주의 그 사상 신학을 받아들이고 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다 받아들여요. 번영신학이 뭐예요? 번영신학. 예?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은 그게 예수 잘 믿는다는 거예요.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 그랬다고요? 높은 곳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걸 다 주겠다 했잖아요. 그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고, 내게 경배하라고 마귀가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그 똑같은 일이에요. 예? 그 만국을 그 번영신학, 예? 그 물질을 쫓아 사는 그 신학, 그 신앙, 축복신앙, 기복신앙, 그거를 WEA 세계복음주의 연합에서 그거를 추종해요. 그리고 자유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 흑인신학, 사회주의, 공산주의 신학, 요즘은 또 무슨 퀴어신학이 있대요. 또 뭐 젠더 신학도 있대요. 젠더. 별놈이 그걸 다 붙여서 참 하나님을 교회를 아주 더러운 집단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뭘 주장해요? 동성애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다 포용한다는 거예요. WEA.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가 하면은 돈으로 다 샀어요. 돈으로 다 샀어요. 100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돈으로 다 샀다니까. 교회를 샀어요. 신학교를 샀어요. 네? 장학금을 나누어 주면서 샀어요. 또 연구비를 지원해 주면서 샀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그 돈을 받으면서 이 번영신학, 자유주의 신학, 해방신학, 사회주의 신학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퍼뜨렸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교들이 여기다 다 넘어가서 다 팔려버렸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 칼빈 신학, 프리스턴 미국의 신학, 트리니티 신학. 이건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아주 유명한 신학교들이에요. 이거 머리 똑똑한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 가서 유학하고 오잖아요. 이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WEA, 세계복음주의 연합.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천주교와 연합한. 천주교는 구원이 없어요. 천주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신들을 엄청나게 숭배하는데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 역시 WCC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그리고 천주교하고 연합을 한다. 이 배도예요, 배도. 미혹. 그리고 세 번째, 우리나라에 세 번째 또 있어요. NCCK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이 사람들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사회주의 사상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주사파라 그래요, 주사파. 그것으로 미혹을. 그리고 해방신학, 자유신학을 부르짖어요. 그리고 주체사상을 주장해요. 그러면서 뭘 설교해요? 교회에다가 무슨 설교를 해요?
인본주의 사랑을 강요해. 인본주의 사랑. 이게 인본주의 사랑이 사랑이라. 거짓 평화를 주장해. 가르쳐요. 그리고 인권을 얘기해.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퀴어, 동성애, 그 법을 만들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NCCK에서 왜 차별금지법 빨리 안 만드냐고 정부에다가 요구하잖아요. 그 신문에도 방송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라니, 이걸 구별하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구별이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 계명을 보면 구별이 되잖아요. 아니, 동성애자를 사랑해라 그랬어요. 어디? 예? 그럼 동성애자를 사랑하면 동성애 쫓아가서 그거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나요? 아, 성경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고. 성경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다고. 아니,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것은 주님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예수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지. 아니, 성경 밖에서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말씀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원수를 하나님 밖에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도 사랑해야 되게. 그럼 마귀도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지. 그래서 첫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의 사랑은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하고, 성경 말씀은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랑하라 그랬다고. 예?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냐 그러고. 이렇게 속인다니까, 이렇게. 이게 NCCK,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주장하고 추구하는 사상이요. 이념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아니, 성경에는, 구약 성경엔 동성애자는 돌로 치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노아 시대에도 수많은 이런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성경을 보면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잖아요. 진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잖아요. 사람들이 여기를 쫓아서 배도하는 거, 이게 배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걸 설교해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WCC 사상을 설교에 가르쳐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WEA 사상을 이것을 가르쳐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NCCK 이 사상을, 사회주의를 가르쳐요. 교회뿐이겠어요. 세상은 더해요. 세상은 더해요. 예? 전교조가 학교에서 애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요. 이제 법을 바꿔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사상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해방, 여성 해방. 예?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동성연애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밖에 있는 것은 언급하지 말더라도, 아니, 교회 안에서 이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NCCK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잖아요. NCCK가. WEA가, WCC가 이것을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이걸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 물을 어디서 가지고 왔어요? 처음에 유럽에서 가지고 왔어요. 처음에 유럽에서 이것을 전 세계에 퍼뜨렸어요. 그 사상이 미국에 들어왔어요. 그 미국에서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유학 가서 이것을 배워가지고 왔어요. 자유신학, 번영신학, 기복신학, 사회주의 신학, 이걸 배워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이걸 가르쳐요. 교회에 배도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WCC 얘기하는 거예요. WEA.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천주교와 연합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공산주의자들과 연합을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 어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면 어디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에? 교회 사람들이 아니 생전 난 처음 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해요. 욕을 해요. 이것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처음 봤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염병에 진원지래. 아니, 코로나가 어떻게 교회에서 나와야.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매스컴에서 그것을 밤낮 없이 떠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쫓아가요. 미혹이요, 미혹. 교회는 피해자예요. 무슨 전염병의 근원지가 교회예요? 전염병은 중국에서 왔어요. 코로나는. 아니 전염병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영화관, 또 백화점, 마트 이런 데서 더 옮기지. 아니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예배하는데 교회에서 무슨 코로나가 진원지요. 아니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중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지요. 그것이 코로나 걸렸다 하면 그게 다 교회 발이 교회에서 시작된 거래. 아니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게 옳대 쫓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9절 말씀처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회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는 이들이 아니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들이 지금 그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실족을 해요. 교회 안 다니겠대요. 예수 안 믿겠대요. 이제는 교회가 싫대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요. 예수 안 믿겠다고 실족을 해요.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신고까지 한다니까요. 네? 신고까지. 아니 우리 동생 교회에 통화하다 보니까 아니 20명 모이는 교회에도 경찰이 신고가 들어왔다고 경찰이 찾아왔대. 세상에 이런 듣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아니 교회를 미워하게 만든다니까요.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미혹을 당해요. 그리고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지리라. 다 불법이란 얘기예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이것이 합법이래요. 아니 분명히 헌법에 다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헌법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교회가 불법이래요. 아,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래요. 전염병의 근원지가 교회래요. 이렇게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을 먹게 만들어서 미워하게 만들어요. 이게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13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뭐예요? 이것을 알고 깨닫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13절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멸망길을 쫓아가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 환난을 이 환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 핍박을, 이 징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견디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일어나서 미혹해도 거기 쫓아가지 마. 불법이 아무리 만연해도 사랑이 식어져도 우리는 믿음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폐하라고 예배하지 말라고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강요해도 아니 땅속에 들어가 지하에 가서라도
토굴 속에 들어가서라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언제 정부의 말을, 아니 그들의 명령을 쫓았어요, 교회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고. 우린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앞으로 더 한다니까요. 이거 안 없어져요. 전염병 안 없어져요. 다른 놈이 더 무서운 놈들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져요. 하나님을 떠나야 이 거짓 선지자들, 이 불법자들에게 속아서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살아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산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앞으로는 목숨 걸어야 예수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와요. 환란의 때가 온다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29절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교회 안에 달이 어두워져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실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마태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3장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도 그 똑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돈으로 이것을 다 샀어요. 돈으로 사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의 표적이고 이적이요, 기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돈으로 다 샀다니까요. 돈으로 다 사가지고 지식도 샀어요. 대학 교수도 사고, 가르치는 선생도 사고, 정치인도 사고, 재판관도 사고, 판사도 사고, 국회의원도 사고, 대통령도 사고, 돈으로 샀다니까요. 돈으로 샀어요. 그리고는 이걸 미혹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이걸 다 좌지우지한다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것을 광고를 해요. 어디다 광고하는가 보면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라고 경제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거를 발표해, 해마다. 2021년에 무슨 일이 있겠다는 것을 발표해요. 또 빌더버그 회의에서도 그것을 회의하고, 또 다보스 포럼이라는 세계 경제 그 포럼에서도 그걸 발표해요. 2021년엔 무슨 일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대로 한다니까요. 거의 그대로 한다니까, 이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돈으로 다 샀어요. 돈으로 사다 보니까 영혼까지 샀다니까, 영혼을 샀다니까요. 거기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 미혹의 시대, 거짓 선지자들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이거를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이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이거 여러 번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하는 일이 있다. 미혹, 이 4번이나 강조를 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돼. 표적과 기사를 그걸 쫓아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사. 그랬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때로는 목숨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 이 시대가 오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일같이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 친구들에게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께서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택하신 자들조차 미혹을 당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게 해 주옵소서.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